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를 만났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는 줄로 믿고 주의 날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성과 믿음과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섰습니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9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조명숙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방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다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주의 모든 것을 저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평온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고난과 시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라는 질병이 종식될까 했는데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도 이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는 가정 없게 하시고 백신이라는 주사가 나와서 아버지시여 그 주사를 맞고 또 후유증에 시달린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폐유에 역사있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는 아버지여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혼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마실까 또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질병과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를 기적의 표역을 보여주시고 아멘. 깨끗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다시 주의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신의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축복된 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애부터 어린애 되기까지 한 가정도 실족된 가정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청을 축복받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무더위와 싸우며 좋은 소식만 전하는 승리하는 신혼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는 요즘에도 우리 교회는 1부 8시, 2부 11시 변함없이 또 수요 기도에 7시 30분, 새벽 기도에 5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만 드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언제 우리도 다시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아직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개인 위생들을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해주셔서 개인 영성들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셀 모임을 못 가진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셀 리더들은 팀원들과 잘 소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에 우리가 떡과 또 음료수, 과일이든 종이 가방 하나씩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고 배영림 권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린 우리 이석주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하나씩 받으셔다가 드시는 것은 집에 가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배영림 권사님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개인 영성을 유지하시다가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셨는데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혼교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복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들고 나와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주께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부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들에게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인도 지키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으니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들어 몸이 괴로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 때문에 눈물 지으며 한숨 짓는 사람,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사람, 자식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람, 소망 중에 용기 백배하는 사람, 낙심 중에 살기 싫은 사람.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할 때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사람과의 관계의 병, 경제의 병으로 온 이들이 있고 그 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기쁨이 있도록 그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이들,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에 누운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기도 아까운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니 제가 행복합니다. 시작. 보기도 아까운 당신과 함께 예배하게 되니 제가 행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이게 산무 시대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무책임의 시대, 셋째는 무감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빼놓고 관심 가질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고 감동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도의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 뭐냐? 나 몰라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 몰라. 나 몰라. 나 모르는데요. 모르는 일이에요. 이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상관이 얼마든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회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이웃의 일도 친구나 가족의 일도 다 나와 관계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는 모르는 일이고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한 일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코로나가 다른 사람이 걸렸으면 나도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이 나와 상관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그게 무감동입니다. 감동받을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동받을 만한 사건이나 책이나 영화가 이게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게 광야가 되어 있어서 감동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TV나 영화나 책을 읽고도 요즘에도 종종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만 들어도 TV를 보다가도 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좀 멋쩍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제 속으로 참 다행이다. 나이가 이만큼 들고 세상을 오래 살아서 무감각이나 무감동으로 지내기가 쉬운데 아직도 이게 감동받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 보구나라고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만큼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으로 딱 끝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무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복 없이 사는 사람은 복 없이 사는 이유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은 솔로몬도 이게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았고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솔로몬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없는가 찾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자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냐?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길래 하나님을 감동시켰냐? 첫째는 솔로몬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능력자도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세력과 나라는 심히 창대하게 번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전무후무한 제사를 드려요. 지금까지 누구도 드려보지 않은 말 그대로 일천번제를 드린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제사를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린다.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였냐?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래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서 드려도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는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준비하냐?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누구와 같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일이면 온 가족이 정장 차림으로 어린아이들도 와이셔츠를 입히고 나비 넥타이도 매게 하고 온 식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장 정갈한 옷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지만 그 겉이 이게 깨끗하게 단장되지 않으면 속도 깨끗하게 단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옷을 사면요 주일까지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새 옷을 입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다른 데를 돌아다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은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그리고 속옷부터 다 갈아입어요. 왜 그러냐? 평일날은 그냥 입던 속옷 입고 그러고 다니지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주일날은 항상 이게 여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가요. 시골에 얼마나 목욕하기가 힘듭니까? 달아갔다가 이게 물을 퍼다가 그리고 목욕을 하시고 깨끗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마찬가지죠. 주일은 준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냥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주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액세서리도 헌금도 다 준비해 가지고 기왕이면 주일 아침에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주일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절대 권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누구든지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내려다보면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앉았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이곳에 앉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하기로 작정을 하냐? 감사의 제사 1000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에 오늘도 감동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의무감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첫 번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의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놋제단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000마리의 번제는 솔로몬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특히 주님에 대한 솔로몬의 진정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자라고 해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 남이 하는 만큼 적당히 흉내내는 제사보다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보다 더 크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 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만큼 감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최선,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 향유를 부음받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다 알려지게 되리라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최소한의 시간만 드리고 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까? 최소한의 물질을 드리면서 최대한의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 최소한의 봉사를 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안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제 논리입니다. 작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것이 잘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경제 논리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과 계획과 정성과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 이시주지라는 사회사업가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장애인 한 사람, 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그분을 찾아와서 자기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시주지 선생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읽지 못한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마를 할 수 있느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나가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냐라고 물었습니다. 못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권면을 할 텐데 두 가지를 할 테니까 한번 해볼라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나가니까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의 2조를 떼서 하나는 모았다가 그 10의 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느냐고.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마를 해서 돈 번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고 또 10의 2조 중에 하나는 모았다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꼬박꼬박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우울증 떠나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당신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내 영혼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에 10의 2조를 떼서 10분의 1을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왔더니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오는데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이게 간증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헌금 설교를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또 사실은 우리 교회처럼 이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요즘에 빚이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빚도 없고 빌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아주 짧게 몇 마디 하고 지나가도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부담되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돈에 있어요.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초창기에 80%를 웃들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38%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에 돈을 쏟아붓고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을 해도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1억을 쏟아부었는데도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정권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개개인의 삶이 더 피폐해졌다는 거죠. 나라가 경제를 손댄 이후로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 같은 내 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 같은 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박 목사는 이게 헌금 설교를 왜 안 하는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혹시 시험 들까 봐서 헌금 설교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일을 이게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면서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권한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닌데 코로나가 이게 접어들면서 교인들 출석률이 한 7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숫자가 그래요. 코로나가 발발한 한지 교회를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는 사람이 30% 이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꼬박꼬박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예 헌금도 안 보내고 관심도 없고 교회를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와서 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 교인이 얼마 안 나오면 헌금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1조도 하고 절기 헌금도 꼬박꼬박 11조 이상 드리고 그러는 분인데 교회 경제를 생각을 해서 한 달에 요즘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요.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감사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헌금이냐고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나도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헌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옛날에 프랑스 루이 14세의 생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일날에 왕과 왕족들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에 교인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루이 14세가 그 궁중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 교인이 주일인데 하나도 안 왔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폐하께서 오늘 주일에 이 교회의 예배 참여를 안 한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폐하의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왔던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였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 하고 있는 중에 소망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이 됐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나가는 교회,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다 몰려들었어요. 지금은 옛날에 나왔던 사람들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진짜 교인들만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잘 드리고 순위 맞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각국의 왕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왕입니다. 재물로나 재주로나 지혜로나 군사력으로나 지식으로나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하도록, 이전에 누구도 그런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후에 누구도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매우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예배의 성공에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고 내 심령 속에, 내 신혼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흘러 넘치게 하는 지름길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감동할 만한 일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에 내가 설 자리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정해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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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의 때에 말세 의심 아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환경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인생을 걸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예배가 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세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의 성공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내 자신이 받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만났으나 주님 날개 아래 성도들 품어주시고 어려운 환난을 겪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주의 전을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신혼신과 생업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